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는 잠자고 있으면 언제 이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심을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해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도 밀가루 어, 스말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이스트가 들어가 가지고 밀가루 20kg이면 뭐 장정 2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 큰 것도 다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있으면 어, 이 생명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고 어, 또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요즘 유튜브 보니까 애들 귀엽게 이렇게 하는 거, 어, 그런 비디오가 많이 이제 제가 자주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집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애가 하는 뭐 엉뚱한 말 때문에 웃고 집안 분위기를 다 바꾸어 놓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보리자루라고 하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신다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진주 장사가 가다가 극히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하는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더 가장 비싼 보석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주 클레오파트라가 예수님 오시기 1세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하죠. 근데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던 그 진주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천백만 불, 아, 천백만 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천백만 불 정도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진주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귀한 것이 진주였는데, 진주를 발견하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이게 금고라는 것이 없으니까 보물을 숨겨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땅을 파고 그 안에 보물함을 넣어가지고 숨겨두는, 그게 뭐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가들 기록에도 보면 그 당시에 전쟁하러 나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나면 땅을 파가지고 숨겨놓은 보물을 가져갔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상황을 잘 빗대어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그런 비유와 또 예화를 드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적인 설교도 사실은 우리 생활하고 잘 연결되어진 그 쉽게 하는 설교가 참 잘하는 설교죠. 예수님은 항상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비추어 주고, 그래서 삶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보면 천국은 마치 44절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이 사람은 가가지고 자기의 집을 다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에 있는 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죠. 기뻐하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집을 다 팔아서 버리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장사하는 이 진주 장사도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버리는데도 이거는 뭐 억지로 하거나 이거는 와 내가 손해 본다, 아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을 파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진주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귀한 보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늘 아까운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에 불평불만이 이제 가득하게 되죠. 원래 교회 봉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드리는데도 더 기쁨이 있어서 드리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받는 은혜가 없이 자꾸 교회 일만 하고 이러다 보면 짜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편하고 나는 이렇게 오히려 교회에서 일만 잔뜩 하게 되냐. 그렇게 하면서 불평불만이 잘못하면 나오게 되죠. 말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냥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은혜 없이 섬기게 되니까 마리아는 이제 입이 나와가지고 저 동생 마리아는 손님이 왔으면 같이 섬겨야지 왜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냐 쟤를 좀 보내가지고 같이 일하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받은 은혜가 많이 있으면 다 드리고 나서도 전혀 마음에 불평이 안 생기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드릴 때는 바나바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뭐 다 드리고도 전혀 아깝지 않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까 봉사하고 다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을까, 칭찬을 받을까, 이런 엉뚱한 곳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없이 헌신만 하게 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잘못된 헌신으로 생명을 잃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런 우리가 느낌이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저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새로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얻고 살아가니까 뭐 잃어도 상관없고 망해도 상관없고 뭐 다 드리고 나서 내 삶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다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기쁜 마음이 먼저죠.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떠나갈 때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가 불평불만하고 또 문제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받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뭐 이거 한다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정말 그때 고역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까운 마음 없이 저도 뭐 준비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결단이죠. 진주장사도 하나를 발견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앞에서 찬송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향료값을 다 부어드렸을 때 그에게는 아까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죠. 뭐, 더 드릴 것이 없을까? 뭔가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것이 없을까 하다가 있는 것 그냥 다 향료컵을 부어드려도 또 뭐 드릴 수 없을까 이런 아까운 마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유다는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으니까 계산만 해가지고 그 조금만 찍어서 발라도 될 텐데 그 바보같이 다 부어드리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 중에 그들도 뭐 정말 조선 땅을 찾아가면서 아깝고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원산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다가 그것이 1904년에서 시작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로버트 하디의 회개 운동에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 로버트 하디가 이 해밀턴 사람입니다. 해밀턴에 칼레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해밀턴 뒤쪽에 그 앵캐스터 조금 지나가지고 그 뒤쪽으로 칼레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분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그 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보는데 저는 하여튼 거기를 좀 꼭 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도 기회가 안 되니까 안 돼서 이게 못 가게 되는데 되면 꼭 그 하디 묘소 모교회를 꼭 찾아가 봐요. 이거 내가 좀 사진을 찾아놔야 돼. 이게 하디 모교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이제 자기가 죽은 사람이 하디인데 제임스 하디는 자기 아버지고 이 그다음에 이 동생이 뭐 이렇게 죽었는데 하여튼 이건 와이프인데 동생이 죽고 그 다음에 로버트 하디가 이건 로버트 하디라고 뭐 선으로만 돼 있는데 그 여기가 이제 요고 하디 그 하디 시체를 여기다 묻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양화전에 묻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여기에 비석은 이렇게 세워놨는가 봐요. 이렇게 요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여기 카레도니아가 있으니까 아마 집사님 있는 데서는 한 2, 30분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분이 하여튼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거기서 이제 뭐 죽게 되죠. 하여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1900, 1008, 어, 1900년대 말쯤, 1900년대 말입니까? 그 1900년대 초죠. 1900년대 초에 와가지고,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먼 길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성벽을 살릴 수 있을까? 자기가 2,400km 떨어져 가지고 뭐 여행을 해도 3개월, 4개월 떨어질 먼 거리고 자기는 지금 4세대 그 피난 온 사람들, 유배된 사람들의 4세대니까 뭐 150년 정도 그 프로로 잡혀간 이후에 있고 난 사람이라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그 고위직을 다 버리고 고생하는 길로 자기가 들어서서 그 많은 대적 가운데 정말 불철주야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갑옷을 입고 자면서 그 성벽을 완성해 버리는 헌신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결단해서 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께 다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온라인 이 기도회를 어떻게 하든지 세워나가야 되겠다. 겨자씨와 같고 또 이스트 같은 누룩과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 일들이 반드시
확장이 되어질 터인데 이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또 웨이메이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저는 나름대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뭐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을 다 결단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금방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니까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예화가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이 29살에 그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 그 나라가 아쿠아도로의 아쿠아족을 보험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내리자마자 창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 이야기 잘 뭐 여러 번 들어봤죠. 그분이 한 뭐 유명한 말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천국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어, 그 진주를 발견한 삶의 삶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47절 이후에는 이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그물을 때려 가지고 모든 고기를 다 잡지만 고기 잡는 사람들도 보면 그게 자기가 그 무슨 오징어인데 무슨 오징어더라 하여튼 하여튼, 갑오징어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 갑오징어만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가 다른 고기가 잡히니까 다른 고기는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갑오징어만 딱 그렇게 끄집어 내는데, 마치 천국도 마침내 마지막에는 큰 그물을 해가지고, 그물로 다 모아가지고, 이 갑오징어가 아니고, 다른, 뭐 장어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그런 일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앞에서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 추수할 때가 있고 그물을 모아드릴 때가 있고 마지막에 필연적으로 종말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갈 날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80까지 산다. 우리 뭐 집사님은 85세까지 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년 남았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여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복음성가 있죠.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열방의 땅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들고 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드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다고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면 들고 갈 예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더 내가 가고 싶은 일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쌓아놓은 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그 예물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냥 이 땅에 좀 더 남아서 이 사역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내가 둘 사이에 끼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낫지만 그러나 열매를 남기는 것이 필요해서 사역을 더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갈 것이 있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51절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깨달았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연결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달았느냐 말은 너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깨달았느냐 아멘 이제 아멘 하면 그냥 막 입으로는 날마다 아멘 하고 막 큰 소리로 너무 큰 소리로 해가지고 막 설교자가 깜짝 놀라게 하게 막 아멘 하는데 그 아멘 한다는 말은 너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예,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멘 깨달았습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에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에도 진주를 발견하고 보배함을 발견했으면 그냥 결단하고 다 소유를 팔 수 있겠느냐 이 말인데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정말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깨닫는 것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면 정말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러면 깨달았으면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서기관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서기관입니다. 너희가 제자된 서기관인데 진정한 서기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요 옛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을 꺼내오고 새 것은 새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을 다 꺼내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냥 구약 율법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새 율법을 아는 새 계명을 아는 사람, 새 것을 아는 새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받는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기쁜 마음이 생기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하는 이런 두 가지를 다 알고 적용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고 마지막으로 비유를 마친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가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형제들 예수님 동생들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이런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은 이제 이름을 그 당시 여자들은 이름도 안 드러났지만 하여튼 이런 형제들이 다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군지 우린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친밀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도 너무나 친밀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 기도회를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친밀하게 되어 있다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늘 듣는 말이다 하면서 내 삶을 적용시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반복될 때 똑같이 되어질 때 이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그냥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내가 예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오늘도 받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 또 습관에 젖어서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지금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깨어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들이도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열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귀함을 깨닫고 보배함과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들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뜨거운 소원과 잔치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들고 갈 예물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되도록,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예.